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38강 구역공과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명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산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는 이 구역공과를 통해서 매주 눕과 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16번째 보여주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현관으로부터 그 안에 성소 안에 내부까지 들어가 보게 되는데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관점을 통해서 함께 바라볼 때에 정말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또 이겨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8강이에요. 에스겔 성전 방문 26번째 시간이죠. 154페이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페이지에 넘어가면 16번째 방문한 곳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 군데예요. 나무 제단과 또 내전과 외전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의 모습. 그 다음에 10계단을 올라와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현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현관 제일 입구에 있는 나무 디딤판이 있습니다. 이 나무 디딤판까지 세 개의 이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356페이지에서 357페이지에 보면요. 이 양면으로 에스겔 성전의 지금 이 내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10계단을 올라오면 나무 디딤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문 앞에 조그만 나무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그 문짝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요 부분들이 38강의 내용이 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요 광경을 보여주면서 수치도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내부의 모습도 더 구체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교재도 보시고 또 성경도 찾아보시고 또 다 끝난 이후에 다 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대조하고 또 표시할 부분은 표시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이 에스겔 성전을 자꾸만 반복할 때에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55페이지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16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첫 번째로 나무 제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내전과 외전의 문, 그 다음에 나무 디딤판, 이것을 16번째 방문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1장 22절에 보면 나무 제단의 크기가 나와요. 높이 고가 3척이고 장이 2척이다. 또 23절에는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어요. 내전에도 문이 있고 외전에도 문이 있고, 내전은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고 외전은 성소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랬죠. 또 25절 하반절에 보면 현관 앞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10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10계단을 올라가며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이 현관 문 앞이에요. 그 현관 앞에 나무 디딤판이 있다고 오늘 에스겔서 41장 25절 하반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나무 제단이에요. 구속사 시리즈 11권 356페이지와 357페이지 양면으로 이 내전과 외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사이즈도 크기도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아주 자세하게 그림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들어가서 어쩌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보고 하나하나 체크하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 가운데 외전, 성소에 보면 외전에서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보면 조그맣게 정사각형의 네모 모양이 있고, 이것이 하단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치수도 기록되어 있어요. 35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나무제단의 모습입니다. 자, 이 나무제단은 성소의 에스겔 성전에서는요, 성소에 유일하게 있는 성물이에요. 성막에 보면 모세가 지은 그 성막에 보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성물이 있었잖아요. 북쪽으로는 진설병 상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금초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면 지성소 들어가는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성물이 있었는데, 여기 에스겔 성전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제단 요거 하나만 있는 유일한 성물이에요. 위치는 지성소 입구 앞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나무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성막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무제단에 있는 위치 쪽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성막에서는 그 성소 안에 보면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앞에 분향단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 분향단과 나무제단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비교를 해보는데, 에스겔서 41장 22절에 보면 곧 나무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언더라인 치세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이 나무제단을 다시 어떤 말로 표현해 주고 있냐면 여호와의 앞에 상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상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무제단 에스겔서 41장 22절에 나와 있는 나무제단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미즈베아흐 에츠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미즈베아흐 에츠라는 단어예요. 원래 성막에 있었던 분향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바흐 하 케토레트라는 단어예요. 미즈바흐 하 케토레트. 하는 정관사예요. 여기 미즈베아흐는 제단을 뜻해요. 미즈베아흐. 그 다음에 케토레트라는 단어는 분향, 향기로운 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나무제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미즈베아흐 에츠라고 해서 분향단을 가리켰던 단어인 케토레트라는 단어가 이 나무제단 에스겔서 41장 22절의 나무제단을 가리키는 단어에는 이 케토레트, 향을 나타내는 케토레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에스겔 성전에 있는 나무제단은 분향을 목적으로 하는 제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분향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향으로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제단은
그 향을 올려드리는 목적으로서 쓰여진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향을 나타내는 케토레트라는 단어가 이 나무제단에는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6페이지에 보면 이 나무제단의 다른 이름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에스겔서 41장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상이다. 여호와 앞에 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앞에 상이다. 나무제단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여기 상은 식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슈란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밥 먹을 때 식탁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슈란인데 이 여호와 앞에 상이다 할 때 이 상이 그 슈란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앞에 상은 진설병 상에 사용되는 단어죠. 성막에는 진설병 상도 있었고 분향단도 있었고 일곱 금초대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진설병 상을 얘기할 때 그 슈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여호와 앞에 상이다. 나무제단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제단은 분향단이라는 의미보다 진설병 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를 볼 때에도 높이는 3척이고 넓이는 길이가 2척이다. 길이가 2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나무제단 여호와 앞의 상,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뭘 증거해 주고 있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상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저와 여러분들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비록 환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그분이 정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고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와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전과 외전의 문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속사 시리즈 11권의 356페이지와 357페이지를 보면 현관에서 성소를 들어갈 때, 또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 양쪽에서 문이 꺾여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이 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는 문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죠.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어떻게 생긴 문이냐? 성전의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접어지는 두 개의 문짝으로 만들어져서 좌우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때 왼쪽 오른쪽에 접어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11권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접혀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1장 23절로 24절 보면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의 두 짝이요 저 문의 두 짝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접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무사바라는 단어인데 회전하다라는 뜻이에요. 회전하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는 문이라는 거죠.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두 개의 돌적, 이건 경첩이에요. 우리 문의 경첩이 문 설주와 문을 붙들어 주잖아요. 그 경첩이 아래 위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쪽 방향 여닫이가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는 왼쪽으로 열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현관 같은 데 문 보면 교회에 우리 들어올 때 현관에 보면 앞뒤로 문이 열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문이 다 열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문에도 그리고 이 그룹과 종려나무 문양을 새겨서 성전 내부의 모습과 어우러지게 이 문도 같은 문양으로 조화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전과 외전에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왼쪽 오른쪽에 접쳐지는 문으로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무 디딤판이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 11권 3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따로 이 나무 디딤판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디딤판은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7장 6절에 보면 섬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섬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걸 섬돌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집들 보면, 요즘 말고요, 옛날에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들 보면 마당에서 집 툇마루에 올라올 때 보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이 툇마루에 올라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계단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놨잖아요. 그러면 섬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섬돌은 올라가기 쉽게 디딤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섬돌인데, 열왕기상 7장 6절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이 섬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 우리 에스겔 성전에서는 현관에 10계단을 올라와서 현관을 올라갈 때에 이 나무 디딤판이 좀 이렇게 있어서 이 디딤판을 딛고 현관에 쉽게 올라설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잘 이해가 안 가시면요, 꼭 구속사 시리즈 11권 357페이지에 보면 그 나무 디딤판이 좀 다른 색깔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디딤판이 있어서 이 나무 디딤판을 딛고 현관에 좀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디딤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디딤판의 위치는 바깥쪽 현관 입구예요. 그 밑줄에 현관 적으시면 되겠죠. 바깥쪽 현관 입구에 나무 디딤판이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내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의 문지방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디딤판을 두어서 이 성소 안으로 이렇게 쉽게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문지방은 문 아래 문설주 사이에 가로로 놓은 틀이죠. 문지방. 그래서 문 밑에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문지방이라 그러죠. 옛날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집을 지을 때는 이 문지방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문지방이 없어요. 요즘 집들은.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문지방이 뭔가 할 수 있는데 이 문지방이 있죠. 그래서 하도 이렇게 문을 막 열고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야, 문지방 닳겠다 그랬잖아요. 그 문 아래에 있는 그 가로로 놓여 있는 틀이 있죠. 이걸 문지방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 디딤판은 종려나무의 문양을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은 현관 좌우편과 골방, 그리고 나무 디딤판에 이 종려나무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에스겔 41장 오늘 본문 마지막인 25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보면 그 종려나무 한 가지에 정말 뭐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열매가 빨갛게 맺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바로 이 종려나무의 문양이 새겨진 디딤판을 밟고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열고 이 에스겔 성전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올 때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봄이 됐을 때 이제 대지가 풀려나갈 때 그 대지를 뚫고 나오면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나무에도 새 가지가 막 뻗어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 지금까지 지내오시기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신앙의 흔적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냥 밀어놨던 거 다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몸부림치고 조금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바로 그분이 나무 디딤판을 밟게 되고 그분이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진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19장 1절 말씀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창세기 17장 1절 꼭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나는 할 수 없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볼 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도 남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이제 9월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의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남아있는 시간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셔서 인내하며 열매 맺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을 하나님 옳은 장중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어 포기하지 않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